에스겔 44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새 성전의 환상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 성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성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전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라는 것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나의 죄를 말갛게 하는 그 보배로운 피, 그것을 주님께서는 나의 예배나 열심이나 헌신이나 그것을 보고 의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를 보고 의롭게 여겨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온전히 용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새 성전의 회복의 메시지다. 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둘째는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임재가 없다? 그냥 이 건물은, 이 예배당은 건물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이다? 그냥 흙이고 먼지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새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예배가 되고 영광이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심으로 그 함께하는 인생 속에 이 세상의 어떤 영광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가장 큰 영광을 얻게 된다. 이제 이 부분을 새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섬김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제는 성전 예배를 지나서 예배의 삶으로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수종들어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12, 15절, 16절, 17절, 27절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지요. 사실 구약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직분을 그렇게 행한 것이지요. 물론 삶 속에서도 모든 율례와 규례를 말하고 있지만은 새 성전의 환상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 우리가 성전된 삶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읽은 구절을 보면 마음과 몸의 할례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 예배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 두 가지 표징이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 몸의 할례. 마음의 할례는 무엇일까요? 구약에 보면은 할례를 받았지만 외적으로는 할례를 했지만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이 마음의 할례가 무엇일까요? 그 표식이 있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지금으로 보면 내가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이 외적인 표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간다. 하나님 백성이다. 내가 교회에서 매일 주일 예배 드리기 때문에 이 표식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물론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구약에 보면은 이 마음의 할례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게 이제 신학으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믿음의 표식을 가지는 것이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죠. 그 몸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게 몸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쉽게 말해서 성전에서 구별된 삶뿐만 아니라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몸의 할례도 필요하다. 몸의 할례라는 것은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로마서에는 이러한 삶을 12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도 여러분 속에 오늘도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지,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구약의 개념은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뜻대로 행해야지 이렇게 결단하는데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또 금방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새 성전의 환상, 신약의 개념은 어떤 것인가? 성령께서 전혀 육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철저한 연약함과 죄를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의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나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소원을 성령께서 일으켜 세워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새 성전의 환상,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다. 이것을 이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 성전의 회복,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 정말 이 회복의 메시지가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의 메시지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